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거기 앞에도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좀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 일을 책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 양이 빠지고 또 자기 아들이 빠졌을 때 어떻게 그 아들을 또 그 양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간이라면 그것이 안식일이고 율법이고 인간이 만든 어떤 그런 법의 굴레에 있더라도 우리의 마음에서는 그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런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이제 최근에 제가 이렇게 그 어떤 메시지, 설교 말씀을 좀 이렇게 듣게 됐어요.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설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얘기는 참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에게, 또 나 자신에게도 매우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고민하는 문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근데 이건 사실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쉬운 문제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고, 또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 우리가 계속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과연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쉬운가? 아니면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심지어 많은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가장 중심에 두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해야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틀린 말인가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진정한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회개를 해서 그 회개의 어떤 공력이 충분히 내 자신이 느끼기에 이 정도만 만족해라고 했을 때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회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네. 우리가 만족해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시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는 진정한 회개를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고린도후서에도 나오지만요, 하나님께 대한 어떤 정말 이 진정한 회개를 하기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이 있어요. 근심. 그 근심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밀고 가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회개하도록 밀어가시는 거죠. 내가 만족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만족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회개를 볼 때 아주 간단하고 쉬운 얘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말씀이 쓰여 있다면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심지어는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쭉 예를 들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쭉 나열을 해요. 그 구절 중에 하나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데 있어서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은 뭐예요? 지금 제자의 조건이죠.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제자가 되는 조건 많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10장에도 있고 12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도 70인의 제자에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 밖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제자에 대한 조건들을 이와 비슷한 말씀,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예수님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따라오야만 하는 조건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이 조건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든 지경이에요. 얼마나 힘든 정도냐면 오늘 부분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부모 있죠. 내가 지금 정말 공경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부모, 그 다음에 처자, 내 와이프, 아내,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더욱이 자기 목숨,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것 뭐예요?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죠. 버려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그것을 제거할 정도까지 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조건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참 이 부분으로 만약에 구원의 조건을 만약에 단다면요, 그것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아마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27절에 그러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죽은 십자가. 자기가 죽어야 돼요. 물론 죽었죠. 이미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조금 전에 금방 우리 선포했잖아요. 로마서 6장. 우리 선포하고 지금 설교 듣고 있는데 그 말씀에도 써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그 죽은 십자가를 다시 내가 지라는 거예요. 왜 다시 져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냐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십자가를 왜 다시 져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끝났는데 왜 다시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완전하게 인식하고 내가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없애라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던 건 그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쭉 얘기해요.
얘기하면서 이래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구원에다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굉장히 큰 퀘스천 마크가 제 마음속에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정말 손가락에 이렇게 헤아려지는 거예요. 손가락에. 좀 훌륭한 분들은 받을 수 있겠죠. 정말 훌륭한 분들. 과거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아주 오래전 AD 한 300년, 400년 무렵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로 막 복음이 퍼져가고 있을, 그리고 그 복음이 퍼져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이제 죽고 그 다음 제자들이 또 사역을 하고 그 다음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하던, 그래서 얼마 안 됐을 무렵이에요. 그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사람의 종교는 마니교라고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믿는 다신교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 마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의 교회에 가서, 그 당시는 로마가 이제 최고로 교회가 발달돼 있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AD 300년에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를 가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 어떤 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이제 그 로마에서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그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그 회심 혹은 구원받는다 혹은 거듭난다 하는 이런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긴 하는데 마음에 막 갈증과 그런 거 있죠. 왜? 뭔가 풀리지 않는데 뭔가를 좀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이 막 한 구석이 허전하고 그런 느낌, 그런 게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찰나예요. 근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애가 그걸 펴서 읽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애는 자기가 얘기한 거죠. 그냥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건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 내가 들어야 될 얘기인 것 같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현재 앞에 놓여져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책이 뭐였냐면 로마서였었어요. 로마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로 들은 거예요. 네 앞에 있는 것을 펼쳐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책을 펴서 읽다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강타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 로마서에 써 있는 바울의 그 고백과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본인이 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드디어 주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백을 하고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히포라는 곳으로 갑니다.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히포에 가서 이제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 당시로 얘기하면 이제 그 감독이라고 하고 주교라고도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목사님이 된 거예요. 히포에서. 그래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섬깁니다. 주님의 일을 해요.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 참회록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기도 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목회를 하던 어느 날 영국에 있는 한 사람이 이제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다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걸 본인이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체험을 했고, 뿐만 아니라 목회하는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은혜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은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펠라기우스가 영국의 스코틀랜드 지역에 살았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헷갈려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실제로 사실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도 진리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발생해요. 왜냐하면 펠라기우스가 굉장히 큰 오류를 발생시킨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선한 존재냐 악한 존재냐라는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악해요, 선해요? 우리는 악하죠. 왜 악하냐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먹고 악해졌으니까 한 거예요. 악인이 됐으니까 악을 생산하는 거지, 우리가 원래부터 악하다라는 이런 기준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이 부분들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 펠라기우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은혜도 결국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안 받으면 은혜가 될 수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제 또 자유주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 당시에 펠라기우스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유명한 논쟁이 거기서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요, 참 신기한 거, 그게 AD 300년, 400년 이때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상당히 오래전 1500, 1700년 전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결국은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행위구원이냐 아니냐, 그 얘기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그 목사님이 행위구원자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분명히 그 설교하시는 분이 행위구원자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제자가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한다면, 주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는 구원받을 사람이 무척 적고 아니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와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 있죠. 근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은혜,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전 영역을 강타하는 강력한 은혜예요. 아멘. 강력한 은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싶냐 안 믿고 싶냐 여러분의 선택의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그 상태 얼마나 나약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공장이에요. 죄를 안 짓겠다고 조금 전에 분명히 맹세해도 5분 후에 죄를 짓는 게 우리예요. 인정하십니까? 뭐 멀리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한 사람 베드로 보세요. 금방 예수님하고 지금 예수님 잡히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 나는 절대로 선생님 랍비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곧 있으면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지겠죠. 우리 선생님이 내 마음을 못 알아주네. 정말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줄까? 난 진짜 죽기를 각오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 선생님 정말 내 마음을 모르네. 모르긴 뭘 몰라. 다 알고 있죠. 알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근데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죽게 된 상황이 붙잡혀 가니까요, 지금 십자가에 처형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요즘 말로 하면 사형 집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호송차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을 지금 이 같은 측근이니까 경찰에 와가지고 취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시 얘기한다면 너 알지? 너 손선미 알지? 너 손선미하고 같이 있었지? 이러면서 지금 어떤 자매님한테 지금 경찰이 와서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나 몰라요. 조금 전에 같이 있어놓고 같이 있어놓고 모른다는 거야. 그것도 3번이나.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비춰본다면 인간이 진짜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일까요? 우리의 공로일까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네가 예수님을 믿어라, 펠라기우스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걸까요? 너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분명히 돼. 너는 슈퍼맨이야. 너는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네 속에 슈퍼맨이 있어. 네 속에 예수님이 계셔. 너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어. 아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떤 결론이 나나요? 모든 것이 은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반드시 죄자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에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야죠. 아멘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 마음, 이 누가복음 14장의 앞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다 읽어져요. 큰 잔치의 비유, 거기에 이른 양의 비유 이런 것들도 있고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의도가 있어요. 영혼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타락했고 아무리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멀어졌어도 내가 그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마음도 없는데 그냥
자기 이 고귀한 생명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가지고 그냥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서 죽어서 그 자기의 몸을 전체로 다 들여가지고 희생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러고 싶지 않아, 네가 네 스스로 그냥 네 자유의지로 네가 열심히 네 공로를 쌓아서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을 좀 받아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만약에 예수님이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냐고, 예수님이. 제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 들으면서요, 이건 아니다. 제자의 조건을 구원에다 갖다가 붙이면 이거는 심각하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아예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구원을 보장된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 없고요. 성경에서도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로마서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그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두 개가 공존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 근데 그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내려놔 버리면, 이게 중요해요. 핵심이 주인 되심. 제가 작년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크게 저에게 성령님이 강력하게 수차례 얘기한 게 뭐냐면요, 주인 되심이에요. 넌 주인 되심이 없으면 너는 구원 못 받고, 주인 되심을 유지하지 않으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구원에 대한 문제들을 공부를 하면서 제가 또 연구를 많이 했어요.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명백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써 있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씀도 무수히 많이 나오고요.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에도 그게 나온다고요. 맞아요, 그게.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럼 우리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냐 이거예요. 보장되지 않아요. 그 보장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그 관계성을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는 한 네가 좀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 구원 지금 다 취소야,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그걸 또 그렇게 가져가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구원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겠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리고 다음날 또 찾아가고 잃어버리고 찾아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저녁에 되면 잃어버려요. 아침에 회개해서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또 저녁에 잃어버려요. 아침에 또 찾아와요. 이걸 수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심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차원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제자가 되는 조건들을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비유까지 들어요. 비유까지 들으면서 뒤에 그 소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맥을 쭉 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제자를 왜 불렀어요? 이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자가 아니라 제자여야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인제 태어난 애기예요, 애기. 애기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제약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인정해요. 왜냐하면 아직 크질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인간의 생명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아기들 봐서 알 수 있어요. 아기가 뭐 그렇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나요? 부모가 붙어서 24시간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얘 때문에 내가 더 피곤해요. 얘가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곤하다고, 얘 때문에 또.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거듭난 생명이 인제 태어났다면 그 생명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스스로 설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걸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어릴 땐 그렇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 분명해요.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사가 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죠. 70인 제자를 부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병 고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권세를 마음껏 네가 써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한 것을 주시잖아요. 절대로 너희를 해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너희를 해할 수가 어떤 것도. 왜요? 제자니까. 제자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와 거듭난 자는 사실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자와 거듭난 자를 같은 거로 보면 구원받는 조건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구원이 보장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원을 우리가 받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흩어져 버려요. 이것은 완전히 기독교 진리, 기본 진리가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흐트러져 버리고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 뭐예요? 은혜라 이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믿음도 사실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선물.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 게 아니라고요. 그것조차도. 근데 뭘 우리가 그것을 막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동시켜서 막 이렇게 하면은 되니까 막 너는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를 으쌰으쌰 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부터 회개를 3,000시간 동안 해보십시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진정으로 회개할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죠. 아멘. 자, 그럼 거듭난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백하죠. 거듭난 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거듭난 자는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자는. 이 거듭난 자는 의인이고 이 거듭난 자는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자. 성화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신학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좀 그런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칭의와 성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명확히 해야 돼요. 사람들이 잘 헷갈려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성도. 그 다음에 양자 되는 거. 양자 되는 거 뭐예요? 우리가 원래는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입양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양자예요. 원래는 본래 그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접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양자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화해를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화해.
화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멘.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분도. 우리가 그냥 보통 의인이 되었다라는 부분만 생각을 하면요, 신분적으로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 써. 네가 마음껏 써.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에서 얘기하는 강력한 복음이에요. 맞아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 그 강력한 복음 이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진리, 성경에 말하는 진리는 또 뭐가 있냐면 관계성의 회복이에요. 그때 나오는 말이 화해예요. 화해. 자,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건 굉장히 쉬운 건데 오늘 이 메시지를 제가 한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 따르는 압박이 가중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미혹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심각한 미혹이죠. 왜냐하면 구원받는 부분은요, 진입하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것 정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놨어요. 아멘. 네, 열어놨다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셔요. 그건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바울 서신에도 무척 많이 나오지만 그런 얘기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믿으라 이거예요. 영접하라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거예요. 이 말이 어려워요? 이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막 너 제자가 돼야 되고 네가 막 진짜 다 버려야 돼. 너의 소유. 거기에 보면은 뭐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버려야 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에 1장에 나오는 말씀에 있냐고요, 그게. 없어요. 그냥 네가 나를 믿어. 그리고 영접해. 그 로마서에 비춰보면 너가 주인으로 영접해. 받아들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거기에 무슨 조건을 달아서 예수님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또 누가복음 여기에도 나오고, 이런 조건들이 전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만약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제자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만약에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한 확신과 계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 어렵게 해놓지 않으셨습니다. 구원받기는 쉽습니다. 다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관계를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머물러야 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 있으라 이거예요. 서 있으라. 서 있으라. 예?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예요. 서 있으라 이거예요. 서 있으라. 그걸 바울이 정말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강의 준비하면서 성경을 참 많이 찾아봤는데 바울 서신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얘기들이.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너희들이 떨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런데 네가 진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내리지 말라는 거죠. 더 심각한 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빚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이런 사람이요,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도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말을 보면 막 심각해요. 이제 와, 이거 도저히 우리가 그러면 이거 타락하면 이거 심각하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결국은 이게 뭐예요? 구원은 우리가 지금 현재적인 구원도 있지만 미래적인 구원도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에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지금 미래에 오시는데 그 주님이 와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사람을 다 놓고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야 이런 것을 가리는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분명히 구별이 되죠. 너 진짜니 너 가짜니 다 분별이 되죠. 그건 마지막에 미래적인 구원이에요.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실 때 하는 그 종말적인 구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의 구원은 뭐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너는 안전해. 너는 하나님 안에서 지금 정말 평안해.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 안에서 네가 주님 앞에 나아가. 네가 좀 실수할 수 있어.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래서 복음은요, 약속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행동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행동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 중심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아멘이십니까? 흐트러져 버려요. 은혜가 아니죠. 당신이 할 수 있으면 당신이 하는 거지. 왜 은혜가 필요해? 당신이 해. 그럼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 이거 다 믿어. 그래,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의 선물 줄게. 선물 기프트 선물 줄게. 선물이 무슨 대가가 있나요? 그냥 공짜지, 공짜. 근데 그 선물 받았어.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선물을 주신 분과 선물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선물만 준 게 아니고 선물만 딱 던져서 야 너 선물 받아 이게 아니라 선물을 주는 분이 같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째로 자 받아,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갈게.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 거기에 무슨 내 공로가 있냐고요? 없죠.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나한테 줄게. 이게 구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쉽다고요. 어렵지 않다고요.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한다면 그러면 쉬워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을 관계성, 아까 말했죠, 언약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약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러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못 느껴요? 느끼죠. 너무 많이 해서 질릴 정도죠. 지쳤다. 나는 이 정도면 그만할 때도 됐지. 이 정도인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면 또 갔다가 죄 짓고, 그걸 진짜 수천 년 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안 그런 것처럼 하고 막 시침이 떼고 우리는 유대인하고는 달라, 우리는 본질상 종족이 달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도 똑같아요. 유대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도 만약에 그런 언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부분이 없다면요,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보호할게,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해,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거지. 만약에 그 언약과 약속이 없다면 우린 진짜 끝나야 돼요. 진짜 그냥 너 아웃 너 나가,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그래, 너는 내 자녀야, 너 다시 돌아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설령, 그래, 너 다시 돌아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받아줄게.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렇게 난리를 치고 나쁜 짓을 한 놈이 와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회개하니까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요, 이놈, 이 나쁜 놈, 이거 꿀밤이나 한 대 주고 매를 때려도 속이 시원찮을 판인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고요? 성경에 보면 그 애를 가서 그냥 멀리까지 나가서 그 애를 붙잡고, 성경에 보면 키스, 뽀뽀하는 거예요. 뽀뽀, 목을 끌어안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마음 안에 큰 평안과 안전함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구원은 어렵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는 것은 거듭난 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제 그 삶을, 관계를 유지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최대의 관건이에요. 사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주님을 버리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뭐 나중에 대환란 때 666표를 받냐 마냐,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나중 얘기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버리면 끝난다니까요. 근데 그런 놀라운 그 엄청난 사건에 빠지지 않도록요,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걸. 그걸 말하는 거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 아예 그냥 구원받으려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씨름하고 눈물, 콧물 뿌리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 앞에 그렇게 하다가 죽을 때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이제 더욱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